계속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의 말씀입니다.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그러기 때문에 이 그런즉 앞에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왜 씨 뿌리는 비유를 이 천국을 그 시대 성도들이 알아듣도록 일상적인 환경적인 생활적인 익숙한 용어로 그렇게 설명을 하냐는 그런 앞에 해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여러분 그때는 이렇게 직파, 요즘 같은 하우스 영농, 복합 영농, 기계 영농 여러 가지 요즘은 농사 기술이 발전이 됐습니다만은 옛날엔 그냥 밭에다 씨를 직접 뿌려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짓는 아주 원시적인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지금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지요. 직파란 바로 그냥 씨를 뿌리고 그대로 농사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 이 히어링, 리서닝, 청음력이 있어야 된다는, 듣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 비유를 들어라.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이제 해석을 합니다. 19절부터 씨 뿌리는 비유를 하나씩 이제 길가에 뿌려진 자는 어떤 자며 이제 해설을 하는 겁니다. 김양재 목사님 얘기 중에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내 이 복잡한 마음, 나의 이 독특한 어떤 내 팔자가, 내 모든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면 복잡한 문제도 해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을 때, 큐티를 할 때, 새벽 기도를 할 때, 말씀을 적용할 때마다 회개하면 회복된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항복하면 행복해진다. 해석이 되어지면 해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해석,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이 19절에 보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들을 수가 있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듣거나 깨닫지가 안 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자라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졌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밟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빨리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느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을 해야 되지, 듣지도 못하고 마음에 깨닫지도 못할 때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많은 공격 세력이 있습니다. 많은 방해자가 있습니다. 악한 자가 와가지고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거든요. 뺏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면류관을, 촛대를, 장자권을, 축복권을 뺏기면 안 돼요. 뺏기면 끝나는 거예요.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약한 자 와서 빼앗아가는 게 그게 길가에 뿌리냐. 이놈 저놈 밟고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들락날락 칠락팔락 하면서 약한 자가 이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가게 된다는, 이게 이제 첫 번째 비극이에요.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금방 냄비 끌듯이 파라락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다,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깊이 이렇게 천착, 말씀이 깊이 내려앉아야 되는데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 적용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하면 환난이나 박해가 나한테 어려움이 손해가 일어날 때는 곧 자빠지는 거예요. 곧 넘어지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뿌리 없는 신앙, 바로 이게 20절에 돌밭에 뿌려진 신앙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신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2절을 보겠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가 나오는데 22절은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씨 뿌리는 비유에 계속해서 이 해방자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격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보면 악한 자가 빼앗아가기도 하고 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게 환난 피고 할 때 넘어지기도 하고 22절에서는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콱 막혀버리는 거예요. 절벽이 된다는 거예요. 한계가 막혀버려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22절, 열매를 막혀서 이제 못 맺고 방해가 있어서 결실치 못하는 자요.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의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너희들이 열매를 맺으면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그냥 도끼를 가지고 뿌리를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결실하지 못하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찍힙니다. 죽습니다.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농사는 결과가,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도끼가 이미 남의 뿌리에 놓였으니까 너희는 반드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23절을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삼중법으로 나면서 듣는 자는, 듣는 자는 히어링이 리스닝이 되는 거예요. 청음이 되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마음밭이 좋으니까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정신도 튼튼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기 때문에 말씀이 뚝 떨어질 때 그것을 그대로 그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깨달음이,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음이 일어나요. 그리고 결실을 한다. 이게 삼중 축복. 들리고 깨닫고 결실하고. 결실이라는 건 이게 추나 초동이 지나고 마지막 되는 게 농사의 열매거든요. 봄에 잘 뿌려야 되고, 여름에 잘 거두어야 되고, 천둥 번개가 지나고 비바람을 지내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가을에 추수하게 되는 거잖아요. 23절에 삼중 축복이 나옵니다. 듣는 귀, 들을 줄 아는 사람, 마음에 감동, 깨달음이 오는 사람,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남기는, 건더기를 남기는, 결실하는 이 삼중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이해하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항상 마음을 스탠바이해서 주님 말씀하시면 늘 오케이 SK, 내 마음을 여기 있사오니 마음을 항상 잘 준비해서 주님 원하실 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썬뿌리가 생기지 않고, 강팍정이 내 마음에 동맥경화가 오지 않고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해서 언제라도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해서 열매가 맺는, 결실이 있는, 건더기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오히려 주님과 내가 더 독대하고 직고하고 다이렉트로 주님과 만나서 참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날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 피곤하고 지친 심령들이 주일날 예배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심령의 가정의 일터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일일이 건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들 흡족한 은혜를 아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